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장에서, 전 본문에서 그릇된 정말 의식에 대한 유혹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안정적인 신앙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바울이 접근했던 방식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살피라, 또 너희들이 누구에게 들은 것 말고 또 다른 각도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철저히 복음의 본질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떤 날이 이르렀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유추해 보면은 교회의 질서와 예배에 관한 지침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뿌리내리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한 전통이겠죠. 그 전통을 지키라라는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들림 없이 교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르렀다고 누가 어떻게 이제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머물고만 있어야 하느냐, 어디 도피처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별의별 이제 가설과 이야기들이 다 나왔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집필한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신앙생활의 기본기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내고 예배하고 신앙의 그런 기본기,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기본기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견디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잘못된 종말론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도 동일하게 이 원리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신앙 문제가 대두될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가장 어리석은 접근은 여러 가지 변동될 수 있는 상황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이래서 못 섬긴다, 저래서 못 섬긴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별의별 얘기를 다 꺼냅니다.
근데 그렇게 어느 누가 어디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나도 겪어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돼, 이렇게 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이 도출한 결론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는 그런 목적지에 가서 도달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신앙 버린 거예요. 한 영혼 버려진 것이죠. 잘 교육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해답을 잘못 도출해서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상처 입은, 상처에 머무르는 영혼의 이제 그 영혼으로서 끝나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교회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심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부르심을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부르심을 떠올리라. 두 번째로 신앙의 전통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에 관한 전통을 지키고 섬김에 관한 전통을 지켜나가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처를 입었으면 교회를 버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나에게 맞는 자리가 있을 거야. 신앙을 통째로 그 상처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특수한 상황이 모든 교회가 똑같을 것이라고 그냥 일원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그 교회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쌓이면서 이제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잘 섬길 수 있을 그런 어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 코드를 초월해야 이제 되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잘 맞는 교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무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송두리째 교회를 버리는 것이 결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들이 있는데 그 진실된 것들이 왜곡되었다고 그 진실한 것 자체를 버리는 것은 참 아둔한 해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어떤 패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송두리째 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인 것이죠. 교회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예배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의 예배가 잘못됐으면 진실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비리가 있어요? 그럼 그 비리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몸된 그 지체된 그런 자리를 찾고 그런 몸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일진데 오늘날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가 상처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정말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송두리째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그런 모습은, 그것은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서 쓰레기를 넣고 흙을 넣고 갖다 막아요. 그럼 이삭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상처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샘물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물을 얻게 되죠. 좋은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상처받은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짜 샘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파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은 너희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는 좋은 신앙을 회복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의 바램은 상처받은 자리, 그리고 시험받은 자리,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지금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지는 각자의 그런 사정들이 있겠지만 자꾸 그 사정을 비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리 잡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